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이 원하시는 애광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높고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수준 좀 따라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바울 역시도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은 그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또 시간이 더 흘러서는 모든 죄인의 가장 큰 죄인,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이와 같은 바울의 그 방향성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주목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라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판박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답니다. 편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에 발에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이잖아요. 말하자면 말이 신는 신발 같은 거죠. 근데 이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 이제 얼마 동안 좀 떠나 있어야 되니까 제자한테 어떤 원본을 하나 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원본을 받아들고서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가 지나가서 이 스승이 다시 돌아왔는데 만든 편자 한 보자 100개를 가져왔는데 서로 다른 편자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제자가 스승이 준 원본을 가지고서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방금 만든 걸 원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만든 첫 번째 편자는 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첫 번째 편자를 보고서 만든 두 번째 편자는 조금 원본하고 조금 달라지고 두 번째 편자를 보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든 것 조금 더 달라지고 그래서 100번째 편자는 원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편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예수님은 원본이시고 사도 바울은 1호 편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원본을 보고 만들어진 1호 편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1호 편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지 나 1호 편자를 보고 2호 편자가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100명의 교회는 예수님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1호 성도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호 성도를 보고 만들어진 2호 성도, 2호 성도를 보고 만들어진 3호 성도, 이게 아니라 그렇게 1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두 1호 편자 100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얘기인 거죠.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낳았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옷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입은 더러운 옷, 죄수복, 그 죄수복을 예수님이 벗기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수복을 입으시고 내가 죄수로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것,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행하시고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복음 안에는 내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얘기는 낳은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이나 오직 예수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낳았다 그러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얘기는 낳은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이나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옷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입은 죄 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 수복을 입으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더 있죠. 뭐죠?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심화 과정으로 가보십시다. 자, 복음을 이제는 옷이 아니고 짐으로 비유해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옷 말고 짐. 복음은 내 짐을,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옷으로 비유했을 때도 내 죄수복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으로 표현하면 복음은 내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 짐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너희의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실패와 온갖 모든 짐,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근데 그 멍에,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지면 참 안식과 참 평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짐을 다 예수님이 져주시고 나는 아무 짐도 안 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자유인 것 같은데, 그게 참 평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을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평강을 주는 예수님의 짐은 뭘까요? 그 짐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나를 누를 때 나는 대단히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라고 하는 짐 아래로 들어가는 거.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참 평강, 참 샬롬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내가 진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예수님의 짐, 곧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나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없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통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어야 될 텐데 모이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그냥 마음속에 요란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조치를 하나 취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나 취하시죠.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안 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500명의 성도가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는 500명의 사장님을 모신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사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는 1000명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겠죠. 이 책을 쓴 분이 애광교회를 알았다면 이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족한 한 사람이 16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경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잠깐 사장님이 되신 분이 있다면 속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장님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대단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에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지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안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말을 의미합니다.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부풀린다는 의미거든요. 부풀린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 자기를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말, 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 이게 교만한 자의 말입니다. 근데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깎이고 깨지는 능력,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속에서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철 부딪히는 철 연장 소리가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뜨는 그 각 처소에서 딱 맞게 필요한 크기만큼 거기서 다 깎이고 만들어져서 성전 안에 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동안 어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갖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 불평, 불만,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깎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깎이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잖아요. 그 골방에서 기도 가운데 깎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난 부분이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영적 싸움을 각자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함께 만나기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만나니까 요란해지는 거죠. 요란해지는 이유가 딴 데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만나니까, 깎이지 않고 만나니까 모난 부분끼리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십시다. 더 치열하게.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깎이는 능력, 낮아지는 능력, 겸손해지는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이 교회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 참된 그 평강을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맛보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기도의 골방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난 부분이 깎이는 요란한 소리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모일 때에는 주님만 높이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주님의 짐, 그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깎이고 낮아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낮아지기 위한 요란한 소리들을 내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